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4장 1장 4절 전반부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문안하는 그 중에 승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전에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이렇게 장차 오실 분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한 것이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았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가 지금에 있는 나는 어떻고 과거에 전했을 때 우리의 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될 장차 오실 분과의 관계에 나는 어떤 관계인가? 뭐 부활체가 된 나죠, 그죠? 앞으로 올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아주 근원부터 우리 구원의 아주 근원부터 오메가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펼쳐놓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 아버지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와 관련된 아버지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1장 1절에 있는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 가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7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임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하신사하는 것들이 어떤 맥락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그냥 상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까지 오늘 이제 가급적이면 좀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7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라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부터 앞에 5-5까지 이게 전체 쭉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7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좀 아주 특별한 거죠. 특별하단 말이에요. 7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만 7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학에서 지금 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난 지가 2000년이 넘는데 2000년이 넘지만은 7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신학에서 아주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7영이 뭔지도 지금 제대로 이렇게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거죠. 7영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왜 없느냐? 요한계시록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해당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만은 그렇게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 영이 완전한 영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그 일곱 가지 나오는 것을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실은 일곱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은요 1절부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일곱 영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는 왜 그러냐? 왜 그들이 못 이루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렇다. 뭐 완전한 영이다.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치부해 보는 거죠. 왜 특별하게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 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 4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고 3장에서 나오고 뭐 계속 4장에서 나오고 5장에서 나오고 계속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아주 일곱 영을 아주 가지시고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일곱 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일곱 영과 일곱 촛대를 가지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해당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누구냐? 일곱 교회, 금초대 교회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속한 자들에게 이제 부어주시는다는 거죠. 그냥 이 언제 시대는 아주 성령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제사 받고 거룩한 표로 아주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일곱 영은 오늘날 어느 시대 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금초대 교회에 속한 남녀 종들이 된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 순교할 자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뭡니까?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주 남녀 종들로 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세워지고 순교할 자들의 명부에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지고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아주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렇게 남녀 종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일곱 영을 받아서 아주 철저한 것을 가지고 아주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남종과 여종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종말에 주님이 세우시는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로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종말에 하나님께 쓰실 남녀 종들이라는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편의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달지만은 그 속에는 아주 쓰게 되도록 그렇게 잘 소화해지게 되면은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예언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뭐 한다고요? 인을 치신다는 거죠. 인을 친다. 뭐 이만희가 저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들이 오는 건 14만 4천이라고 했다가 이제 14만 명이 넘으니까 뭐 시험 쳐가지고 된다 뭐 아주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그런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사모하도록 아주 외치고 나가서 증거하는 아주 그와 같은 종말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사상이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는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의 사상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속성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 하늘나라에 속한 주님의 것이다 하고 딱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인을 딱 치는 거. 누구 어떤 개인의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딱 인을 쳐가지고 남녀 종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7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제 2장 살이 쭉 나오는데, 그 2장 17절에 가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로 이미 예언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들에, 자녀들에게 내 영을 이렇게 부어준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말씀하고, 17절에 가서 또다시, 18절에 가서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어준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청년들에게, 아주 노인, 아주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어준다는 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다시 2장 18절에 가면 또다시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주 내 영을 부어준다, 예언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고 마지막 환난 날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20절에 읽어보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금초대 교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금초대 교회에 종말에 쓸 남녀 종들을 아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고 온전히 진리로 아주 무장되어지면 남녀 종들로 아주 이렇게 배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위에 뭡니까? 그렇게 딱 쓰게 되면은 7명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7명을 받지 않고는요, 환난 날에 예언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1260일 동안 아주 두정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7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철장 권세를 받아야만이 이렇게 그 예언의 권세로, 철장 권세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7명은 서대반 같이 아주 순교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환난 날의 남녀 종들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아주 예언자로 이렇게 아주 세워질 수 있도록 7명을 받아서 철장 권세로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을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7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막 미혹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성령으로 아주 다 맞고, 성령이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구원을 아주 이루가시는 거죠. 예수 믿기도 하기도 하고, 아주 말씀을 아주 믿기도 하고, 그냥 잘못되면 회개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충만하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느냐?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면 성령 아주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아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여튼 은혜 받고 세움 받아서 주의 일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날에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무주갱이 열려가지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올라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무주갱에서 악한 영들이 아주 연기처럼 올라가지고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황충이 되는, 인간 황충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짓밟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짓밟힘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 날에는 이 악한 영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성령의 사역으로는 아주 뭐 안 되니까 악한 영들이 꽉 차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주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우두머리로 아주 주도하니까 환난 날에는 7영이 반드시 아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은 헬라어 어문에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7 영들이라고 아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The Holy Spiritus 이렇게 아주 복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7 영들이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왜 7이냐? 성령은 한 분이신데, The Holy Spirit 한 분이신데 왜 그러면 7 영들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7분을 말하는 게 7분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은 한 분이신데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7번, 즉 7단계로 아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아주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아주 신약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인데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7영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아주 7번 충만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지고 7번 아주 충만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7단계로 아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아주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으로 그렇게 7명을 이렇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의 영과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영들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믿음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아주 믿음으로 충만한 자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 믿음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충만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연합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죠. 아주 색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까지 쭉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거죠. 하늘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것은 하늘나라의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아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아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일곱 집사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 때는 이 두 영으로만 충만해도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스데반만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죠. 그죠?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뭐 이렇게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영까지 충만하게 받은 스데반에게 특별히 스데반에게만 사도행전 6장 아주 8절에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나쁜 것도 있고 얼마든지 괴로운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전부 다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은혜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주님은 평안도 짓지만은 평안도 만들어 주지만은 환난도 창조해서 주신다. 아멘. 하게 믿음 부르는 거예요. 그죠?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대로. 그러니까 무엇인지 나에게 주실 때 나쁜 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다.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아주 받는 것이 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능력의. 네 번째는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다. 이 땅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 어떤 그 이적과 hin적이 나타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이렇게 대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철장 건설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설 다 포함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 때 능력이 충만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능력이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거,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주 내 목숨까지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얻을 건설로 주님이 때문에 내가 다시 얻을 건설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정의를 내놓는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죠? 이런 능력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에 6장 10절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아주 능히 당해치 못했다 말하는데 성령의 다섯 번째 영으로 아주 지혜로 충만한 그걸 말한다는 거죠. 지혜의 영을 말한다는 거죠. 그죠? 지혜로 충만하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환란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자들이 아주 이불 속에서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의 모든 술수를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대처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지혜의 영이라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대언의 영이죠. 대언의. 이건 증거하는 거죠. 대언의 영. 스데반 집사가 대언할 적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7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주 바리새인들이 아주 성경에 박사라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집사가 아주 막 정갈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대언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스데반이 영변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섯 번째인 대언의 영으로 아주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거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두 정인으로서 사역할 때에 이런 대언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막 악한 영들이 우리 사역을 당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부르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곱 번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일곱 번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아주 돌마다 아주 이렇게 돌로 내리치는데도 아픔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내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벌떡 일어서가지고 나에게 주실 최고의 면류관인 그 면류관을 들고 스데반을 격려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광경을 확 보여지게 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이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아주 잊어버리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지는 거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아주 잠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곱 영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주 일곱 단계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는 아주 두 영만 충만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앞으로 어둠의 권세가 주장하는 환란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란 날에는 두 영까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중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못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에게 아주 일곱 영들을 충만하게 한 것을 아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속에 있는 비밀로 감춰두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 환란 날에 아주 순교할 자들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아주 일곱 영들이 해당된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은 환란 날에 아주 철장 건설로 아주
대언하고 100%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들. 근데 이 7영은 아까 뭐랬습니까? 7영은 일곱 번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말한다. 좀 닮은 7 단계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주 충만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그 성령으로 충만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첫째 단계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첫째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두 번째 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뭐 주의는 이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충만한 역사가 7단계까지 딱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상태를 봐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의 수준에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뭐 몽땅거리 해가지고 뭐 7명 주냐 이것도 물론 되겠지만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아니라 아주 일곱 영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들이 있다. 영들이라는 거죠. 그죠? 7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아주 성령을 가지시고 다닌다고 말을 안 하셨고 7 영을 아주 가지시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지만은 환난 날에는 아주 7 영을 아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아주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아주 7 영을 아주 여러분들이 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모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전에 믿고 알았나이다.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디입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루시는 거예요. 왜 이루신다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반드시 100%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1장 1절에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사모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6절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7영이라고 하는 것은 7영이란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앞에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도 나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오전에 아주 신실한 증인이시며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신실한 정인이라는 거죠. 신실한 정인. 정인 그러니까 맨날 제가 우리 사모한테 지적받죠. 정인이 아니고 정인이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뭐 제가 이제 말을 이제 조금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신실한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취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아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된다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신실한 증인이냐?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아주 철저히 아주 순종해서 그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다 받아가지고 그 뜻을 그대로 착착착 순종해서 다 이뤘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어나가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증인이냐?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주님이 다 아주 받아서 철저히 순종해서 그 뜻을 다 이뤘다. 어디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뤘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어디까지 이뤘습니까? 십자가에 아주 죽기까지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죠. 중간에 뭐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목숨까지 내놓았다라는 거. 주님 죽기까지 십자가에 아주 고통과 고난 속에 받기까지 아주 아버지의 뜻을 다 100%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아주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과 아버지의 그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지만은 그것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이루십니까? 그걸 다 증거했습니까? 주님이 계속 증거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 사역하는 동안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증거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셨어요.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그 빌라도 앞에서도 다 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실한 정의이라는 거죠. 아멘. 이 정의는요 순교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그 헬라 언어와 정의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순교자를 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정인을 순교자라고도 이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아주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온전하게 아주 이렇게 아주 순종하며 뜻을 이루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아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신실한 정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정인이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 됐습니까?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이. 우리는 이미 평강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전적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순종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그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아주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아주 아버지의 뜻을 아주 철저히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주님이 그의 종들이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그의 종들에게 해당 아주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뭔가 부족하지 해도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 되었다고 믿고 그 종들이 되었다고 치면은 신실한 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금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주 인도하시는 분인데 주님이 신실한 정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관계 있으니까 지금 이 신실한 정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아주 100% 순종해가지고 아주 100% 그 뜻을 다 이루신 신실한 정인같이 너희도 아주 환난 날에 내가 했던 것 같은 것으로 아주 신실한 정의로 일할 수 있도록 아주 순교까지 시켜서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요한복음의 그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주 막 벌벌벌벌 떨고 문을 잠가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첫 마디로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뭔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평강의 그 세 가지가 그죠? 주신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두정인으로서 이 남녀 종들이 되어서 두정인으로서 나가서 1260일 동안 아주 증거할 때에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그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역사와 계계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 두 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정인들이 나가서 앞으로 남는 종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인데 첫째 부활에 재림하신 그 주님의 정인으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두 정인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들에게 아주 평강을 주셔가지고 전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 다음에 신실한 정인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아주 이렇게 나셨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죠? 사람 중에 죽은 자가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주님이 최초로 부활하신 거죠. 죽은 자로 첫 번째로 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구원한다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도 부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죠? 부활시켜 주는데 어떤 부활을 시켜 주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아주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왔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시대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딱 받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 제일 영광된 부활, 아주 상급적인 부활을 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죽었다가 첫 번째로 나신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내가 너를 나처럼 아주 첫째 부활에 엄청난 아주 영광된 부활을 시키겠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와 관계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왕들이라고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각 나라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미국의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나네. 바이든 대통령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중국에 있고 이런 땅에 있는 이런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대통령, 땅의 왕들의 그 통치자가 주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다른 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이냐? 헬라어로 이 땅을 게라고 이렇게. 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게라는 것은요. 원문에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인격체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땅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걸작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럼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냐? 이 땅은요, 지금 원의 시대 때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환란 때의 사람도 아니에요. 환란을 거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땅은 바로 천년왕국의 백성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알겠습니까? 아멘.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뭐라는 겁니까?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왕들의 왕이다. 그러면 이름들도 이거는 나하고 뭔가 있겠구나. 이런 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그러면 이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의 이 땅이라는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첫째 부활의 순교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5절 이제 5절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해당되는 게 뭡니까?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죠. 그죠?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왕이 아주 되고 또 그 왕들의 왕은 예수님이 되지는 거죠. 그죠? 그의 종들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지고 그 다음에 그 왕들의
왕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네,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종들의 왕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이긴 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의 그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인 그 순교할 자들의 그 이긴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주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름을 새긴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마지막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딱 임명장을 딱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들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의 종들인 우리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만왕의 왕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뒤편에 것도 알고 있으니까 뭐 뒤에 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관련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1장 1절부터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죠? 네.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는 그의 종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보고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의 왕대 통치자신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그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아주 신실한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의 전구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아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자들.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전구한 말씀에 목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제자 왕으로.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순교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걸.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속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와 같은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주님이 그 왕들을 이제 세우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을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왕들로 세우시고 주님이 그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즉 땅의 왕들의 아주 통치자이시다. 이것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시죠? 그죠? 네. 5절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우리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냥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당 간다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다 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를 왕들로 세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왕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것이니까 1장 1절에 종들이 수신자라는 거예요.
그 종들은 첫째 부활할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고 환난 날에 사역할 아주 남종과 여종들이 되고 숭배할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아주 첫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금속대 교회의 이길 자로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쭉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는 거죠. 수신자. 물론 여기에 숭배할 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숭배할 자들도. 이렇게 지금 4절과 5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문안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같은 아버지라는 것은 내 정체가 지금에서 아주 과거에서 앞으로 내 정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되겠죠, 그죠? 앞으로 내가 부활체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할 그런 아버지인 것으로 이렇게 딱 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7영을 아주 나에게 부어줘가지고 철장건설의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종들이 아주 되게도 하시고 순교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믿는 날 하여금 그분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주 신실한 증인이 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아주 뭔가 상급적인 부활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왕들로 아주 임명해가지고 쓰실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실 것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문안 인사 쭉 했는 것이 그냥 인사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쭉 안에 완전히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면은 완전히 주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6절에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과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축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왕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환난 날에 은혜와 평강이 아주 모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역사를 해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주 평강을 주셔서 그 역사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런 거죠. 즉 환난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아주 순교도 해주시고 아주 부활도 해주시고 왕들로 그 다음에 세우셔서 증거할 때에 아주 신실한 증인으로 아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주 무섭고 두렵고 도대체 막 이거는 읽기 싫고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그 목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아주 소망을 두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죠?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라고 했죠. 너희는 누구를 말할 거예요? 너희 5절에 너희는 삼일체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가지고 6절에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너희다라는 거죠. 너희. 그죠? 이게 우리, 너희, 그의 종,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그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죠. 땅의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자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제대했어요. 우리를 씻기셨다. 이 말씀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죠? 선행된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겨서 우리를 거룩하게 아주 성결 아주 쉽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몇 개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뭐 씻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뭐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아주 속죄 구원받아 아주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다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씻겨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하면 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구나. 요거로 땡 이것만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를 완전히 아주 거룩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뭐가 되지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뭐 되는 겁니까? 아주 산재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산재물. 지금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라는 건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건 여기 증인. 예? 지금 5절 6절에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네. 우리를 왕들로 제사장 삼으신 그분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곧 땅의 왕들로 삼은 자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땅의 왕들로 삼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피로 우리를 아주 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씻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주 거룩하게 하셨고 주님의 편리 신비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산재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멘. 산재물. 뭐 되게 한다고요? 산재물. 산재물이 되게 하는 거죠. 그죠? 산재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산재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산재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산재물이 된 것은 앞으로 아주 어려운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화파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자들은 12장 1절에 산재물이 되어진 거죠. 그죠? 산재물이 되어진 자들은 로마서 15장에 가게 되면 아주 제물로 이방인들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6절에 우리를 왕들과 아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거룩한 자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인 우리들을 아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땅의 왕들과 이 제사장, 땅의 왕들과 제사장 삼을 삼는데 이들은 뭐 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선행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려면 그 앞에 지금 어린 시대 때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산제물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딱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의 앞에 있는 광경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봤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이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4장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24장로가 있는데 쭉 보니까 어디에 써 있었습니까? 쭉 뒤에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선 24장로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주 지금 땅의 왕들과 제사장이 됐던 아주 숭교에서 첫째 볼의 영광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어디에 섰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것과 속이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하다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겼었다라는 속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을 때인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의 종들은 은혜 시대 때의 목사를 말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아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아주 이마에다가 인침받은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어디입니까?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응? 아주 숭배한 자들이고 첫째 부활한 자들이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 이들을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예수 믿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맞을 수 있지만은 여기 해당되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왕들과 제사장은 아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이고 제사장이야.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왕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 1장 여기 5절 6절에 말하는 그 왕은 바로 이 왕이야. 이렇게 그냥 두리뭉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응? 계시록 2장 4절 6절에서 4절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아주 숭배한 자들이고 5절에 그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되고 6절에 어디입니까? 1000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 일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만왕의 왕이 주장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일부분을 받아가지고 왕노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왕으로 통치한다는 겁니까?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주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렇게 우리는 왕이야. 예수 믿으니까 왕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실제 통치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그때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1000년,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신 후에 아주 휴거한 그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아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십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왕권 성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주 어떤 개념적인 아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다.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어디서 통치됐습니까? 땅 위에서. 이 땅은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지구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땅에서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권성도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어떤 영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직접 땅에서 1000년간 아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요 아주 무천년주의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환란도 없고 아주 천년왕국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보수 교단의 어떤 교리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지. 이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아주 통치하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그분이 아주 주시는 그 영광을 잊게 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아주 왕으로 이렇게 아주 세워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것을 입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주 영광을 아주 입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까지 환난 날에 이기게 하려면 또 우리에게 또 뭘 부어주셨습니까? 뭘로 이기게 했습니까? 권세를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기겠다라는 거죠. 순교도 권세와 권능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왕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그 왕들에게 있는 영광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왕권과 권세 이런 것들이 뭐 한번 폼을 이렇게 잡아보라고 주신 겁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영광을 주고 왕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뽐내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만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 막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막 드리는 것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권세를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왕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세우신 것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버지에 의해서 되어졌던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아주 왕들과 제사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뭐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해당이 안 되는 주지도 않은 거죠.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요한복음 6장 39절 사실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도 아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한 자는 내게 온다. 허락한 자만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죠. 그냥 자기 백성만이 이렇게 됩니까? 오는 거죠. 예수님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님 믿더라. 이미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미 멜기세덱에게 구원을 받은 자죠. 지옥에서 천국 갈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자기 백성이고 그 자기 백성은 어디입니까? 다 주님께로 다 오는 자들 하나님께 다 허락해서 주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제 자기 백성인데 그 자기 백성들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에 아주 순교시키고 마지막 날에 아주 남녀 종들로 세울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이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같은 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기에 합당한 자들을 불러서 그와 같은 길로 이렇게 가게 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뭐 들으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의 위치에서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 생각되야 됩니까? 그의 종들의 후보입니다. 그냥 바로 주님 재림 때에, 그죠? 주님 재림 때에 아주 그 1장 1절에 그의 종들에게 이제 포함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결과적인 오메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왕들과 아주 제사장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말씀 들을 때 감사하고 아주 각오도 단단히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장차되어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더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렇다더라.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줘가지고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찬양을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럼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가는 거예요. 또 풀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받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어떻게 됩니까? 믿으라는 말 하는 거예요. 오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명의 빵이 됐는데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음은 그냥 탁 받아본 거예요. 통째로 받아본 거예요. 받게 되면은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는 거죠. 믿고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가르쳐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니까? 그냥 믿은 그 결과가 막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똑같은 이 말씀을 펴놓은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너희에게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책을 갖다가 집어서 먹어버려 했지 않습니까? 펴놓은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려. 먹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통째로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아주 일을 가시게 되어지는 거죠. 믿기만 하면 믿음이 부족해도 일단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아주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주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게 되시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7절까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6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주 그의 종들로 아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우신 금축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은혜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무난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관계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아주 믿음이 약하고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통째로 아멘하며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7년까지 아주 충만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저희들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